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닮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거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백관장들과 본토인은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하나님께 낸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서래 절반은 그의 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나리와 그 중에 명령하는 권위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막 기쁘고 막 기대되고 막 흥분되고 이러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는 매주 이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사실 준비하는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제가 아까도 잠깐 광고 시간에 언급했지만 이 메트로에 계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모든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례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여러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좀 있었죠.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티는 못 냈습니다. 제가 티는 안 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죄송스러워서 조용히 그냥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동행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죠. 그동안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기억하시죠? 또 길갈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할례를 받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스토리였죠? 예, 아이성의 1차 실패를 했고 2차 전쟁에서 이제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차의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패배를 당하고 2차 작전에 성공한 후 이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진격 앞으로 이제 나갈 이제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전략을 세울 때가 됐잖아요. 아이성도 정복을 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승기를 잡으면 이제 계속해서 승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승리의 기운이 계속 이어져 가지 못하면 적군에게 승기를 적군에게 넘겨다 주는 약간 분위기가 역전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를 가만히 보시면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승기를 잡았을 때 막 몰려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골이 나요. 근데 만약에 그때 골을 못 넣으면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갑자기 상대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공격을 당하다가 골을 먹는 안타까운 일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승기가 상대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승기가 상대편에 넘어가면 이제 전쟁이든 무슨 게임이든 이게 굉장히 승리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배를 당한 사실은 가나안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었겠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이겼고 계속 이겼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공격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승기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가나안 백성과 다르게 계속 승리를 계속 이어가야 할 어떤 그런 강박관념 같이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과 저희가 봉독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거하고 전혀 다른 의외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승리했죠. 그죠? 그리고 다음 작전을 수행할 전투지를 꼽는다면, 자, 계속해서 옆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계속 땅을 넓혀가야겠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얼마 가지 않은 곳에 기브온을 공격하는 게 가장 적절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보이시죠? 길갈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멈춰섰었죠? 길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어디로 갔어요? 아이성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어디냐? 큰 도시를 쫙 보니까 기브온이에요. 남쪽에 있는 기브온으로 갔어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어디로 갔냐면 지도에 제일 위쪽에 보시면 어디로 가요? 예. 기브온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북서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꽤 먼 곳인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으로 갔어요. 이 땅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최초로 도착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뭐가 있죠? 에발산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수목이 우거지고 경관이 아주 좋은 그리심산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곳입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도를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으로 간 것은 분명히 군사적으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간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리한 방향으로 지금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들에게는 전쟁의 승리를 빼앗길 수 있는, 이 전쟁을 뒤바꿀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사실 허용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 등 뒤를 보이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기브온으로 안 가고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목숨을 걸고. 그런데 이렇게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냥 기브온으로 내려가면 아이에서 바로 또 정복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런 행동을 보이면 사실 그 리더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게 된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가나안 주민들은 여리고 성도 빼앗겼고 아이성도 패했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겠죠. 이런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기회를 거꾸로 제공하게 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시의 빈틈이라도 보인다면 온 이스라엘이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된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 왜? 이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과 승리를 담보로 마치 그 도박에서 올인하듯이 그냥 전부 다 올인한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여호수아는 이 결정을 하고 기브온이 아닌 저 먼 세겜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까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할 8장 3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자, 가나안 땅의 적들의 그 날카로운 칼날을 등 뒤로 하고 그들에게 공격의 빌미까지 제공하면서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했다고요? 예,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뜬금없이? 왜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걸 처할 줄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적들을 등에 두고 먼 길을 걸어서 세겜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때 이 상황은 무슨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걸어서 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고 충분히 어려움을 제공하는 위험한 결정이 아닐까요? 그런데 백성들의 비난과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잘 아시잖아요. 걸핏하면 징징거리잖아요. 컴플레인하고. 그런 일이 있을 법한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 되심을 여호수아는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이 전쟁의 승리자이시며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자 되심을 믿는다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외우고 계시는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암송은 안 되겠죠?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하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갈 때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쫙 주목해 보세요. 2절과 3절, 그 다음 절에 제가 한번 넣었을 텐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요. 이거는요, 오래전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래전 약속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어서 사실은 잊혀질 수도 있는 말씀이죠. 제 경험을 돌아다 보면 사실 어저께 일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은 기억나십니까? 근데 모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끝까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도 얼마나 보세요, 말씀을 잘 잊어먹고 사는지.
내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전쟁이라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 거잖아요.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경험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잊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잊혀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약속,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그 불씨를 다시 지피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지피십시오. 그 불씨를 지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뉴욕에 살 때 축구팀에 있었습니다. 조기 축구예요. 그래서 조기 축구에 이제 남미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걸핏 한번 바베큐를 합니다. 브라질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갖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막 이래갖고 아시죠? 그분들은 고기를 엄청 좋아해갖고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거의 남미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갖고 가면 하루 온종일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그래갖고 또 운동이 끝나서 이제 가서 뭐 진짜 맛있게 막 고기를 먹고 숯불을 이렇게 우리가 피우잖아요. 우리 야외 예배 때 갔을 때처럼. 그래갖고 그걸 이제 이렇게 숯을 정리하고 또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랬는데 아주 귀찮잖아요. 이거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래갖고 그냥 대충 물만 뿌려놓고 치운다고 치우고 쓰레기통에서 넣었어요. 물을 뿌렸으니까. 그걸 들어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좀 이따가 막 옆집에서 나오고 그 쓰레기통에서 불이 난 거예요. 우린 물을 뿌려서 당연히 그게 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기 먹다가 집안을 다 태울 뻔했어요. 남겨진 불씨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 알았죠. 우리 어렸을 때 쥐불놀이 많이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불을 던진 거잖아요.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표 있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 불조심 포스터에 보면 항상 그렇죠. 우리가 이 사건,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남겨진 불씨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씨를 다시 지필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잊혀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불씨, 그 약속을 다시 태울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요, 혹은 힘들어서 또 소홀히 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지, 잊혀져 가고 있는 여러분과의 약속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져 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요, 세상이라는 전쟁의 한복판에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 전쟁터예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 즉 예배를 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이 제단을 쌓는 일을 굳이, 아니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 싸움 그 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라고 그러시지 않고 아이성의 싸움 이후에 이 제단을 쌓는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자, 이 질문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만일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일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아이성과 같은 패배가 우리 앞에 온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 많고 그런 민족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었을까요? 그죠? 물 좀 없다고 그 난리를 치고, 조금만 불편하면 난리를 치고, 빵을 주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컴플레인을 했습니까? 그런 아이성의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종할 때 승리가 임했는지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죠?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의 한복판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그럼에도 예배하는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예배하는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전쟁은 내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염려하지도 마. 이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전쟁보다는 당신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백성을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드시는 특별한 섭리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움과 곤고함과 막막한 현실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고 말하면서 우리가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황에 혹시 계십니까? 만일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에도 전쟁과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배자로 부르시고 모든 인생의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꼭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조건을 내걸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조건이 뭐죠? 하나님, 제가 이 로또만 맞으면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농담 삼아서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기도드렸다가 그 기도의 대로 복을 받으면 그때 또 딴소리 합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땐 또 바빠서 못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마음은 힘들고 불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로 결단을 하셨다면 여러분 말씀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이 있는가? 진정한 예배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3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전체에 붙여서 그 도를 기록하네. 신명기 27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돌에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을 돌에 기록했다고요? 예,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돌에 새겼다는 것은요, 세상의 것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새긴다는 것, 새기는 것은 보통 어떤 일이냐면 자신의 업적과 기념이 되는 것들을 보통 새깁니다. 그죠?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요,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나면 기념비를 세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광개토왕비. 내가 이러이러한 싸움에 승리하였노라. 쫙.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내가 이런 광개토 대왕이 어떤 전쟁에 어떻게 이 땅까지 점령했는지를 쭉 써놓습니다. 그리고 연도도 써놓고요. 많은 정보들을 그 비석에 세우죠. 어떤 왕이든지요, 전쟁의 승리와 업적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넣으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전쟁 승리 뒤에 이스라엘의 승리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율법, 무엇을 기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동인 거죠. 제단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새겼던 여호수아처럼요,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계신 직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보면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목전에 기록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새기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우십시오.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만 새기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새기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이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새기고 있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직접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는 여호수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고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업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지금처럼 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위의 기다림이나 오랜 시간 같은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내려갔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완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며 그걸 새기는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건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은 책임을 갖고 사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서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저도요, 예전에 식사 기도할 때 누가 보면 좀 그럴까봐 거의 한 3초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누가 볼까봐. 예? 그러고 막 다른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녀? 막 이럴까봐 그게 싫어갖고 이렇게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3초 정도 살짝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지금은 누가 보든 말든 그 장소가 어디든 관계없이 기도합니다. 서울 도시 지하철 공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지하철 내, 전동차 내에서 무질서한 행위 중 가장 불편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1위가 33%를 차지한, 무려 33%를 차지한 종교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위가 술에 취한 27%가 취객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가 이제 그다음부터 물건을 파는 사람, 구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를 차겠죠. 충격적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지하철에서 가장 짜증나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지하철 1호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차가 역에서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승객들이 되게 의아했죠. 아니, 왜 안 움직이지? 그랬더니 기관사가 심지어 안내방송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 활동을 하는 분 얼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사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전부 다 그 전도한 사람을 쳐다보니까 민망해서 내리게 됐죠. 그리고 열차가 출발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4월 며칠이더라고요. 근데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에 따라서 역시설에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배부하거나 연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신문기사로 보면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가 보여줬던 어떤 교권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 십자가 없는 복음, 고난 없는 삶, 이런 것들을 보여준 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삶에서 여러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교회의 영광을 추구했을 수도 있고, 교단의 유익을 위해 추구했던 것이 오히려 올가미에 세상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족에게, 이웃에게 얼마나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10월 27일이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게 돼 있죠. 10월 27일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예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지금 SNS에서 찬반이 아주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집회가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자, 이번 10월 27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24년, 그러니까 올해 7월 18일 날 어떤 게 법원 판결이 나왔냐면 동성 동반자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젠 동성연애자의 배우자로 합법화시켜서 피보양자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 2013년에 미국에서, 또 대만은 2017년에 이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그만 법이 통과되면서,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서 딱 2년 후에 합법적으로 동성애 법들이 막 통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적극적으로 이걸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 판결로 이대로 가면 2년 뒤에 미국이나 대만처럼 또는 태국처럼 동성애 법들이 우후죽순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이 나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겨 놓은 것을 어떻게 지우죠?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십시오. 우리 주변에 귀만 즐겁게 하려는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 못하고요. 동성애를 반대하라고 했더니 교단에서 반대 찬성 안 하고 그럴 거면, 동성애를 찬성 안 할 거면 교단 재산을 모두 놓고 나가라고 할 때 망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모아놓은 건데, 그 재산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생각된다는 것이잖아요. 적어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닌 것이죠. 회개할 건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